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것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이나 글에는 늘 그 어떤 의미가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나 글에 담긴 의미를 추적해가는 의미론, 세만틱스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가 있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스스로 혼잣말처럼 하는 그 말, 또는 우리가 쓰는 그 글에는 모두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우리 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말이다 보니까 한자가 뜻글자, 그러므로 모든 획수마다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모여서 특정한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쉰다라고 하는 말, 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인에다가 나무 목을 합친 것, 그러므로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배 얘기할 때 선을 얘기를 합니다. 배 선자를 쓰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배 주자 옆에 8팔자 그리고 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하게도 이것은 중국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워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LOW라고 하는 낮은 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의미를 연결하다가 보면은 나를 낮추면 꽃처럼 향기가 난다.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인격의 향기가 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집착해서 나를 내려놓으면 다운이죠. 그랬더니 그 다운에 OWN, 모든 것을 얻는다. 그리고 지나친 욕망을 스탑, 멈추게 되면 최고의 경지인 탑,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 가슴을 뜻하는 하트라고 하는 단어에 보게 되면 히어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아트라고 하는, 예술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귀로 소리만 듣지 말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바로 그 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면서 아름다워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직업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teacher라고 하는 영어 그 단어에 보게 되면 통증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ach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거기서부터 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또한 군인은 soldi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die,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분과 역할을 뜻하는 단어 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P만 떼어내면 아트라고 하는, 예술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삶이 차원 높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받아 있는 직분 모두 다 귀천이나 높고 낮음이 없고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됨의 도리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 가운데는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고 나름대로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받는 메시지가 있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계십니까? 또한 그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십니까? 오늘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에 들어가라고요? 방주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태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노아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1절을 성서 원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 왜냐하면 너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서 의롭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후대의 해석이긴 하지만 베드로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노아가 살던 세계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그야말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었다, 그 정도 평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서 6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서에서 가장 먼저 에녹이라는 사람에게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에녹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던지 서늘할 때 같이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얼마나 대화가 진지했던지 그만 너무나도 멀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녹더러 그랬대요. 너 우리 집 갈래? 그래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행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동행한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형벌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경험을 했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그래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실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을 체험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첫째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땅을 쓸어버리는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처럼 그렇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써서 그만한 단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려지는 그대로. 그랬더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본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한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한탄하셨다고. 그래서 결국 진노의 대접이 기울어졌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대접이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가 세상을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진노의 대접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계셨고 그 자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은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봅니다. 애굽에다가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은 요셉이 그냥 죽었거나 이 세상에서 사라진 줄로 알았는데 떡하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죽었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밝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 비록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 바로 의인이고 그리고 그 앞에 완전한 자로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 있던 이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그것은 노아였습니다. 이미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마치 그 비결이나 된 것처럼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가 부름받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 짓는 일입니다. 몇 년이나요? 120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떨까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입니까? 그것은 방주를 짓는 일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주는 하루하루 그만큼씩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 마음의 생각을 노아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상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배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술도 크레인이 뭐냐는 기계도 없었던, 그리고 배를 짓는 도크도 없었던 그런 그 시대에 우리 축구장보다도 더 넓은 그런 배, 그리고 배수량으로 따지면 2만 톤이나 되는 그런 배를 짓는 일은 그 당대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무수한 세월 동안 그 배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그냥 따로 뚝 떨어져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걸 지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상시 가운데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좀 신통한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사람들 뇌리에서 그것은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그 120년 동안에 가장 힘든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20년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하고 퇴색시키고 또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에게서 가장 힘든 일은 방주를 짓는 일보다도 때를 기다리는 일. 보십시오. 마침내 대홍수가 시작되었고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지상을 덮은 대홍수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또 204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동안에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적어도 배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사방이 이제는 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망망하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 그 전에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토대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배 안에서 물 빠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많은 물이 도대체 어떻게 빠진단 말입니까? 결국 한마디로 노아가 배를 지었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배를 띄웠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육지에 닿을 때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주를 여전히 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땅을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단지 무던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동참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처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았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그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대체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바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신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속적인 삶의 행동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주는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고 치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게 되면은 내 삶에 유익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해가 따를 것 같으면 말씀을 슬그머니 뒷전으로 내려놓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110년 동안의 방주가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므로 있는 그대로 12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거, 구원을 얻은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19년 맞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바라는 거 있습니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기도가 이미 나한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이 칭찬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칭찬보다는 저 미친, 도대체 비도 안 오는데 오직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세상을 모르는 고집불통의 늙은이로 여겨졌을 겁니다. 융통성 없이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 사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소위 연약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한두 차례 말씀에 순종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믿어보다가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팔을 빼려고 하는 태도, 어쩌면 우리 내부에 혹시, 그런데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 살펴보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살면 맨날 손해보고 맨날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손해고 희생으로만 끝납니까? 오늘 우리의 결국이 어디에 있는데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오늘 잠깐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아요? 내일이 있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모두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새도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9절과 16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7일 후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홍수 심판은 역사 속의 한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한 존재들만 방주 안에 있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각종 동물들을 방주로 모아들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홍수를 전해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고, 과연 노아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는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반복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의 순종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노아,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8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노아의 세 며느리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당대는 가부장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은 그냥 경건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었던 그냥 모모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한 교수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에 편입되는 순간 그들이 노아와 똑같이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똑같이 순종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사실 노아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 말씀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가족,
그야말로 그 중에서도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경건치 못한 문화를 가지고 그만한 가풍에서 자라났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노아의 가정에 편입되는 순간 그들 노아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들로,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성경에 그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제는 시아버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함으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고요? 요즘처럼 가정이 흩어져서 뿔뿔이 뛰어다니는 그런 세태를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배에 오른 가족들, 그러나 7일 뒤에는 그 비가 왔습니다. 40주야를 그야말로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이 감탄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가정의 증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 증거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래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록 니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야말로 융통성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고 하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지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거기에 모두가 순종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므로 그 음성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내게 메시지가 되어서 내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사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창세기 6장과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제 본격적으로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옮겨져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